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시겠으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삶을 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조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사장 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죠. 비록 노예였지만 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주인도 요셉을 인정해서 그에게 가정 총무일을 맡깁니다. 집안 일이나 재산까지 그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주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자꾸만 그에게 동심하다고 하죠. 하지만 요셉은 나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뿌리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여주인이 유혹했습니다. 하필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에게 붙잡힌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죠. 마음이 상한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그자가 나를 범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또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온갖 일을 처리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간수장이 그를 신뢰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요셉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 남편의 의심대로 그녀가 간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백한데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죠. 당시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비록 물증이나 증인이 없더라도 남편의 의심만으로 여자는 버림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런 위기에 처한 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단계는 소재로 바칠 제물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제사장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다음으로 그녀는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진실하다면 아무 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만약
남편의 말대로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 들은 그녀는 아멘 아멘, 즉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준비한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다음에 그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뜻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의심당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취할 최선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그런 처지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시 나름 감옥에서 나가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 그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여러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를 모함하는 세력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중에서도 그를 오해하고 모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말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갔던 거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꿋꿋하게 진실된 성도로서 구원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실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함교회가 진리의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보듬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 도함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 또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처한 여러 형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담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시험을 마치고 계속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또 회사가 또 직장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중창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공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진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유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책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모임을 하게 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